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그쳤나요? 그쳤어요? 네, 좀 아직도 습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3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쭉 내려가셔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처음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소설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네. 한 남자와 여자가 바다 위에서 조난을 당해서漂流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漂流하던 남녀가 만났는데요. 둘 다 튜브 위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한복판에서 만나서 인사하겠죠. 안녕? 잘 지냈니? 라고 인사하고 잘 지냈니가 아니죠. 너 어떻게 여기 있어? 하면서 서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현실 감각이 있었던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주인공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여자가 직감적으로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고서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섬으로 도착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에게 제안하죠. 같이 갈래 너도? 남자 뭐라고 그럴까요? 싫어. 난 안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유유히 맥주를 마셔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죽어라 하고서 이제 가요. 넌 죽을 거야 하고서 가요. 헤엄을 쳐서 가는데 마침내 어디가 나올까요? 육지에 섬에 도착하게 되고 이 여자는 살아나게 돼요. 튜브에 떠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술 먹으면서 거기 맥주 마시면서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연히 지나가던 배가 그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남자도 구조당하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술집에서 이 남녀가 또 만났어요. 너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니?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마음의 울분과 이거를 참지 못하면서 이제 얘기를 생각했겠죠. 아니 나는 팔이 빠져라 헤엄쳐서 살았는데 저 남자는 튜브 위에서 놀았는데 어떻게 살았지? 저 남자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저 남자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돼요. 자, 사실 이 여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사실 빠질 수 없는 구조잖아요. 빠질 수 없는 상태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기숙사에서 같은 기숙사에 있던 친구는 수업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자고 밖에 나가서 위닝하고 맨날 노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면 놀랍게도 시험 점수가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옆에서 얘는 도대체 뭘까 관찰을 해봤거든요. 제 성적도 뒤로 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공부를 할 줄 알았어요. 뒤에서. 그런데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시험 전날 한두 시간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시험이 거의 다 맞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친구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했고 저 친구는 시험을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거든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요.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노력하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인드셋에는 기본적인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권선징악.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삶을. 정말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 이제 그 자판기처럼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가 나오고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가 나오고 만원을 넣으면 만원짜리가 나오는 인생이었나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이 그렇게 심플한가요? 단순하게 그렇게 됐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Life is not fair.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생은 평등하지 않다. 오디션에 900번이나 오디션에 문을 두드렸는데 떨어졌던 어떤 아이가 있어서 청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디션에 같이 그냥 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기획사 대표에게 눈에 띄어서 연예인이 돼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연히 갔던 친구가 오디션에 합격하는 어이없는 상황. 한 작가는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썼어요. 정말로 열심히 썼는데 이 책은 망하고 며칠 만에 뚝딱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설교를 열심히 일주일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유 있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어렵다. 지루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시간에 쫓겨서 빨리빨리 하다가 어느 날 같이 설교하게 됐는데 이런 설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대답을 들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 소설의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는 운이 좋아서 구조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반대로 여자는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서 실력으로 자기가 헤엄쳐서 나온 걸까요? 구조받은 걸까요? 자기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섬이 어디 있는지 알고요. 몰랐어요. 우연히 갔던 그 방향에 섬이 있었을 뿐이에요. 사실 그 여자도 운 좋게 구조받은 것 뿐이죠. 운이나 행운, 폴춘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많이 안 들리는데 잘 들으세요? 다 들리시죠? 빠져도 소리? 우리의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면 운이나 행운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면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너 운이 되게 좋다, 너 되게 행운이 있는 남자 여자야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말씀드리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어떤 호혜예요. 뭐 신학적인 말은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여겨주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너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5월에는 특별한 날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지난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5월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스승님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안부를 전하고 또 묻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 삶에 정말로 영향을 끼쳤던 분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나에게 내가 정말로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하는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었던 분은 누구였을까? 그분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었을까요? 나를 변화시켰던 분들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저처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을 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따뜻하게 나를 대해줬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직을 하시는 분들,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직을 안 하더라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스스로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스승님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제 마음을 드리면서 또 이제 부족한 저에게 또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저 잊지 못한 우리 기억이 있는데, 수미와 윤진이가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때 딱 받았을 때 이제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자 넘어가서 익명으로 할게요. 두 명이 왔는데 저에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을 때 불평을 하거나 저에게 컴플레인을 걸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꽃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제 전달해줬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 감사를 초월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주님이 저에게 이제 그 다음 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넌 나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특별한 존재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거든요. 물론 저들이 저에게 준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날 느꼈던 그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에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혹은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어버이주일도 있었고 어버이날이 있었죠.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내가 감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너무너무 치이고 바빠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이 바로 3장 1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정을 얘기해요. 한번 3장 1절 읽어볼게요. 은혜에 대한 반응, 어떤 감정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끝으로부터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장이 끝났어요. 3장 중반을 넘어가면서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기쁨이거든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쁨인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첨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뭘까?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나 안 기쁜데요. 기뻐할 때, 그리고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쁘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원하시나?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주님 없어도 기쁜데요? 나 주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앞에 있는 조건 없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걸 양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를 완전히 사로잡지는 말고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 안 돼요. 다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그런데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 안 돼요. 프로이트는 이 말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양가 감정.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첫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구순기라고 하거든요. 입으로 이제 하는 단계가 첫 단계예요. 구순기. 이 구순기에서 뭐를 하냐면 이 아기가 생각해요. 이 음식을 삼킬까 뱉을까? 삼킬까 뱉을까를 생각한대요. 이 갈등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바로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자, 연애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 이제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하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 살아가면서 여성이 느끼는 공포와 남성이 느끼는 공포가 다르다고 합니다. 남성은 이제 여성에 대해서 삼킴의 공포를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면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여자가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낀대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다고요. 삼킴의 고통. 혹시 이 삼킴의 공포를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연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얘기해요. 저 여자 쳐다봤지 너? 쳐다봤잖아. 그 표정 왜 그래? 안 웃어? 웃어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전화 늦게 받아? 자, 연기가 안 되네요. 카톡 왜 씹어? 하면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말을 건성으로 들어? 근데 남자는 잘 모르겠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매의 그 깊은 마음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미안하다고 하죠. 그때 뭐라 그럴까요? 뭐가 미안한데 뭐가? 도대체 뭐가?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너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이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면서 활용점정을 직접 진심이 안 느껴져. 미안하다고 해도. 바로 이런 집착과 소유욕이 남자를 삼킴의 공포로 몰아 넣는다는 거죠. 반대로 뱉음의 공포가 있대요. 뱉음의 공포. 뱉음은 이제 다른 말로 버림의 공포라고도 하는데요. 이 남자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아무래도 살이 좀 찐 것 같아. 얼굴 살이 이렇게 퉁퉁하지 않았는데 얼굴 좀 붙은 것 같아. 내 눈가에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머리가 많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머리가 조금씩 빠진 것 같아. 아 진짜 빠졌어요. 제가 빠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이 유지도 못하겠다. 이제 나는 버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찾아오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뱉어질 거야. 라는 공포가 공존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공포와 두 번째 공포가 연애 사이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양가 감정이 동일하게 작용해요. 삼킴과 뱉음의 공포가 공존해요. 삼킴과 뱉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혹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 아니야? 나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나 전도사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게 되는 거죠. 내 기쁨도, 내 개성도, 내 기대도, 내 미래도 모든 것이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 삼켜버리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뭐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 완전히 내가 잠식돼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이런 삼킴의 공포를 느낀과 동시에 어떤 공포를 느낀다고요? 뱉음의 공포. 버림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감정. 어떻게든지 이 축복과 사랑을 유지하고는 싶어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혹여나 하나님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배틈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두려움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를 뱉으실까? 혹은 나를 삼키실까? 이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뭐라죠? 남녀간에 뭐라죠? 뭐라 그러죠?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을 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선교를 가고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팀이나 악기팀이나 미디어팀이나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계속해서 그 공포,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극하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인가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엔 이렇게 의역이 돼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다는 뜻이거든요.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처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광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도 펼쳐져 있고, 은혜는 끝이 없고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지금 풀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구속하는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죠. 뭐라고 속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답답하다. 왜 주님 안에 있냐? 주님 밖으로 나가라. 그게 자유야. 라고 속이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 마음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자유야, 임마. 너 답답해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쁘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결혼하실 거잖아요. 뭐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결혼하실 텐데, 그 결혼한 사람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결혼한 사랑하는 내 와이프 혹은 내 남편이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조인성 같은 사람이 왔어요. 조인성이네? 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금사빠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다시 혼인 계약을 맺고 다시 결혼을 했어요. 또 자기 살림이 집에 있는데 또 살림을 차렸어요.
이게 자유죠, 여러분? 이게 자유인가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입니다. 사단이 얘기하는 자유가 바로 이 자유예요. 야, 너 한 병으로 안 된다. 너 결혼한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자유예요. 그게 정말 자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유가 있나? 내가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그 사람과만 사랑하는 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고 음란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자유를 버리시고 육체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난 널 위해 모든 걸 줬는데, 너에게 이 모든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주님은 이용하고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모든 자유에 농락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어요. 주님 밖에서는 기쁘죠. 기쁘지만 그 기쁨은 빨리 끝나거나 다른 기쁨을 찾게 되는 거짓 기쁨이에요. 오직 뭐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다시 가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고요? 안전하니라. 이게 참된 기쁨이에요. 지금 수고로움이 없다는 말은 같은 말 계속 해도 부족하다는 거, 계속 한다는 거죠. 너희는 주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뒤에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바울이 얘기한 모든 이 이제 3장 1절부터 오늘 말씀 9절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삶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다 읽어오면서 해석할 수 있지만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차근차근. 자, 3장 4절부터 한번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이루어 넣었던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업적 그것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다.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정말로 열심히 이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흠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데 7절 3장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했던 인간적인 모든 노력 그 끝에 그 모든 것이 해다 해. 해는 뭐냐면요. 로스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였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2절부터 3절 쭉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업적이 아니라 그것은 다 로스였어요. 다 마이너스였는데 뭐가 핵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게 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생마사라는 말 아세요? 이제 앞으로 보셔도 돼요. 우생마사라는 말 아세요?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헤엄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말보다 소가 빠를까요? 소보다 말이 빠를까요? 놀랍게도 말이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헤엄쳐서 나온다 그래요. 말이 힘이 세잖아요. 수영도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냥 저수지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근데 홍수 때는 어떻게 될까요?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물이 막 난리가 나고 바람 불고 하니까 물이 막 흐르겠죠. 밑으로. 그때에 홍수가 났을 때 말과 소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상황을. 저수지에서 금세 아까 전에 했던 저수지에서는 금방 나왔던 말이 홍수가 불면서 말은 물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을 친대요. 1m를 갔다가 지치겠죠? 다시 1m를 가고 1m를 갔다가 또 뒤로 빠지고 이것을 2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말이 힘이 빠져서 익사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는 어떻게 될까요?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시고 물살에 둥둥둥 떠요. 둥둥둥 떠서 떠내려간대요. 야, 저러다 죽겠는데? 하는데 그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결국에는 무태 내려가서 목숨을 건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해요. 힘이 세고 헤엄을 잘 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 말은 힘이 다 빠져서 어느 순간 익사를 당하고 헤엄을 치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그 소는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내려와서 목숨을 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다가 이것을 비유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은 물로 비유하곤 하거든요. 성경에서 은혜의 강물에 맡겨서 그 성령의 물살을 타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힘을 빼지 않고 거기에 맡긴 채로 유유히 흘러가요. 더 맡기면 맡길수록 더 성령의 물살을 타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기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영어로는 commit to the Lord. 던진다는 거죠. 맡긴다는 것은 던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버겁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뭔지를 몰라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의 강물에 맡기고 싶은데 맡기는 게 어떤 거지?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힘들어. 열심과 노력으로 그 끝을 계속해서 가는데 그 끝에는 또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맡겨본 사람의 경험이 있거나 그 은혜의 강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맡길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물결에 은혜의 강물에 나를 그 소처럼 맡겨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 사람에게는. 자, 소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소 위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이제 소에게 좀 죄송하지만 소는 일단 부드럽죠. 그러니까 부드럽고 소처럼 거기에 맡기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죠. 그리고 편안하게 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편안하게 하죠. 말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가 힘들죠. 피곤하고 지치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강물에 이끄시는 대로 사시나요? 성령의 강물을 역주행해서 버거운 삶을 사시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지금 어느 쪽 사이드에 있지? 우생인가 마사인가? 그럼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소처럼 그냥 몸에 맡기면 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을 바로 옆에서 봤던 누가라는 의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심을 정리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눈으로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데오빌로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성령님과 연합된 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첫 번째가 행하셨대요. 행하시며 두 번째는 뭐 한다고? 가르치셨대요. 행하셨네. 예수님도? 맡겼다며. 근데 행하셨네?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설교하고 입으로만 외치고 일주일 동안의 삶이 개판 5분 전이면 이런 목사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여긴다고요? 너는 그냥 먼지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의 말을 해도, 제가 목사가 이 한마디의 말을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큰 자라고 여겨진다고 말씀하세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입으로만이 아니라 눈으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그 말씀을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처럼 내 삶에서 동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의 삶, 하나님께 맡긴 삶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맡겼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맡겼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주 부탁드려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겼을 때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령의 손에 맡기면 손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내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발을 움직이게 해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commit to the Lord 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성령 충만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 같은 거 믿지 않고요. 저는 상식선에서 믿고 싶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십자가 믿는데요. 저는 딱 그 상식선으로, 그 벗어나는 거, 초자연적인 역사 저는 믿지 않아요. 성경에 써있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놀랍게도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 있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있지 않아요.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 슈퍼내추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초월해서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을 구했더니 다음 절 3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상식선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서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어디서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어디죠? 여기가? 말씀이 등장하는 여기 사도행전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곳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저의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31절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비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래요. 상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은 상식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정도만 제발 거기까지만 저에게 개입해 주세요. 저는 그 이상 오면 부담돼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그 이상으로 오면 저는 부담되거든요. 주님. 그럼 거기까지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식선에서만 살아요. 상식선에서만 내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 삶을 마감하겠죠.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상식을 초월한 초상식의 삶을 살았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보지 못한 영혼들이 보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걸음걸이에서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평범하게 오늘을 살고 싶으세요? 대답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게 너무 갭이 큰데 그래도 살고 싶다. 한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런 기적의 삶을 살고 싶다. 주님의 그 위대한 일에 내가 나의 삶을 맡길 때만 역사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물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던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크리켓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주장이었거든요. 영국의 캠브리지는 세계적인 대학이죠. 어마어마한 기회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키도 엄청 커요. 운동도 실제고 귀족이에요. 자기 귀족인 신분도 실제예요. 그리고 돈도 실제예요. 이 돈 가지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실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자가 나에게 실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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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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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게 나에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해준 이야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그게 나에게 어쨌다고. 나는 이 직업이 실제고 내 얼굴이 실제고 내 돈이 실제고 내 귀족 신분이 실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뭐 어쨌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여기까지.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시티스터드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 멀리 있었던 관념, 중연물보다 더 못한 예수님? 그게 뭐 어쨌다고 나한테 했던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시티스터드의 삶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고? 그때부터 시티스터드의 삶은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실제였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해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단체,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돈, 명예, 자신의 시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겨요. 만약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실제라면,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를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2019년 오늘까지도 그 시티스터드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불려줘서 오늘도 자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불려질 이름, 그 예수님을 오늘 여기까지 전하다가 지금도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삶이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당신은 그냥 거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생각했다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온세교회 청년함대에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세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게 나에게 어쨌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너무 멀리 있어.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저에게, 이 예수님은 저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에게 저의 목표는 뭐냐면, 앞으로 삶에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교회에서 페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페이를 받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의 입장에 앉아있으면 넌 돈 받고 있잖아, 너는 교회에서 녹 받고 설교하잖아 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저의 목표는 앞으로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돈 안 받고 내 생명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그냥 설교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쭤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얹고 내가 다른 거 뭐 얻으려고, 죄송하지만 그런 예수님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잘못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버리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메시지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올해 2019년 올해 여러분이 어디에
나를 던질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선교는 오늘 마감이니까 갈지 안 갈지 여러분을 결정하시고, 제가 결단한 건 뭐냐면 선교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그곳에 헌신하시고, 저는 어제 이제 응답 받은 건, 야, 내가 보낼 사람 보낼 거니까 걔네만 데리고 가라. 네, 주님. 보낼 사람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 주신 분들만 오세요. 아시겠죠? 선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길 곳, 여러분이 헌신할 곳에 주님께 헌신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그것에 프랙티스요. 오늘은. 그리고 이 여름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실제인지,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님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 건 아닌지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부흥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존귀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용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가 비참하게 바닥으로 내팽겨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며 조금이라도 주님께 응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